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지진이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만에서도 7.2라고 하는 강진이 일어나서 아마 10여 명이 세상 떠난 것 같고, 또 아직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이나 뭐 부상당한 사람이나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대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7.2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지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보통 내진 설계가 우리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도 내진 설계가 돼서 건축했지만 5.5인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7.2 정도면 굉장한 강진입니다. 보통 건물들은 다 쓰러지죠. 또 이제 그런 여파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뉴욕에서도 4.2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것도 만약에 내진이 되지 않는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파손이 일어날 그러한 조금 위험스러운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 징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답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인지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4장 앞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늘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고 가면 왠지 마음이 평안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주관자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지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 있지만,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온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역이 찾아왔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이 있을 것이다. 등등을 가르쳐 주시면서 조심하라.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미혹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왜 성경은
과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이제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기간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문서적으로 기록을 딱 해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44절까지 본문 말씀은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세상을 알고 진정 평강 가운데 있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될 걸 알고 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미리 문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선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혹여라도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제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안 믿는다면 나는 왜 안 믿는지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좀 확인하고 알고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있습니다. 물. 그리고 여기 빵이 있습니다. 근데 빵과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시고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면 얼마 안 가서 세상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도 선택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필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좋은 분들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왜 안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적인 문서적인 확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정확하게 알고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32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 잎이 나고 뭐 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없이 열매가 확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성경 예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성전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장수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을 당합니다.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소련에, 영국에, 독일에, 프랑스에 전 세계에 흩어져 미국에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약 20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라가 형성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긴 사는데 자기 나라 국토 땅이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약 200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1948년 5월 13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올 때가 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기억해라.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절, 2절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흩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겨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4절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날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 부월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로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은 그 땅에서 포로가 되게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지금 시대 때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918년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어요. 근데 점령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독일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군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돈을 요청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요청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유대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땅을 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당신네들이 영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요. 영국에서 내각이 전체 모인 데서 후원을 받기로 하고 유대인들에게 후원을 받기로 하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이미 영국이 1918년도에 그 땅을 차지할 때만 해도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거기 아랍 지역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만 시온주의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조금씩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영국이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독립이 되는 게 1948년도 5월 13일 날 독립이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 아랍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땅을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해요. 맨 처음에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조금만 갖고 있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1 전쟁이 있는데 그 6.1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어느 역사상 어느 민족도 1000년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다가 나라를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내가 올 때쯤이면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가 올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머리를 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4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여기 우리 말씀은 36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날과 그 시각은 누가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언제 오실 것이라고,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라고, 몇 년도에 오실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노아의 날과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아의 날이 어떠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극히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이 세상 쾌락주의로 인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공헌하기를 원하고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기 원하고, 이런 분은 굉장히 힘이 적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내가 편안하게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느냐고, 어디가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냐고, 내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냐고. 지금은요, 초점이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기울게 됐는데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추구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가 오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뭐냐면 소돔이 동성애의 도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말하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동성애 아주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미국을 갔더니요, 미국에 책방을 갔는데요, 우리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책 앞에 이 놓인 책들
대다수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지 했더니 다 동성애 책이에요. 지금 베스트셀러가 다 동성애 책이에요, 아버님. 여기 미국은 동성애 책이 이 책방에 앞에 깔려있는 대다수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아버님, 저 표시가 뭔지 아세요? 남자도 여자도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여자 따로 있고 남자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여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갈 수 있냐면, 나는 여자라고 하면 거기 갈 수 있고, 나는 혼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화장실이 다 있어요, 미국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징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등장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를 할 정도입니다. 그것도요, 광장에서, 큰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할 정도가 됐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떠냐? 4절에 보면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래도 세상이 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이것만 만약에 잘못돼 갖고 터지면 지구는 뭐 몇십 번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기가 만약 잘못되면 수십 번 이 지구가 없어진대요. 또 보세요. 기상이변이 있어서 1도만 올라가고 2도만 올라가고, 만약에 지금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식량 부족이 생긴대요. 전부 사막화되는 거예요, 이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땅들, 좋은 기후 속에서 있는 그게 다 말라서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파들, 이것도 무시 못할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예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끝으로 가는구나를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세상은 잠시 있지만
영원한 곳이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이것은 불로 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입니다. 징조만,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징조만.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거, 독립이 됐구나, 이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뺏은 건 실제적인 인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있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만약 내 마음에 안심하고 좀 평강을 누리고 내가 힘겨울 때 의지할 대상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무슨 예수님 믿겠어요?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으로 얘기한다면요, 아주 낮은 수준의 선물 드린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내가 준비한 곳에 너희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이 난다는 말이냐. 그런 일은 없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다리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초연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 이미 성경이 예언했는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흔들릴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거문 구름이 꽉 끼면 비가 오겠구나. 아침에 안개가 착 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날씨는 맑겠구나. 우린 금방 알잖아요. 그죠? 해가 뉴욕되면 어떻게 해요? 황혼이 뜬 것 같이 노을이 끼면 이게 해가 지고 있구나. 아는 것 같이 성경에서 이미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본인이 결정한 대로 본인이 겪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겨운 일이라면 그것도 힘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곳인데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왜 거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첫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